샬롬,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시편 95편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해안에 오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갔어요. 딸아이는 아빠를 워낙 사랑하니까 어딜 가든 동행하길 원했고요. 그래서 서해바다에 도착한 아빠는 바다 낚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딸아이는 낚시를 모르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데 해변가에 갯바위들이 있는데 거기 예쁜 조개들이 있으니까 아빠 나는 여기서 조개 줍고 있을 테니까 아빠가 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빠가 많이 잡아올게. 그 대신 약속하자.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 아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새끼 손가락 걸고, 자, 아빠는 작은 배를 한척 빌려가지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 200~300m 갔나? 이제 그곳에서 낚시를 시작했죠. 그날따라 고기가 너무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딸아이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헤어진 그 장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절대 약속을 지키는 아이인데, 참 착한 아이인데. 그러고서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었죠. 해변가 가까워졌는데 딸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갯바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밀물대가 된 겁니다. 한 2~3시간 지나는 동안에. 저도 서해에 갔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만, 밀물대 되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바다가 빨리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아이 조개를 지금 춥다 보니까 바닷물이 찰랑찰랑거리면서 자기 발목을 적시기 시작한 거예요. 겁이 났겠죠. 아빠를 향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빠! 나 무서워. 아빠는 들을 기가 없어요. 지금 고기 잡는 데 심취되어 있고 또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날따라 고기가 워낙 잘 잡히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파도 소리가 있으니까 들리지 않죠. 그 딸아이는 아빠를 향해서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무서워, 무서워. 어느새 그 바닷물은 무릎에 차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질렸죠. 결국 그 딸아이는 희생이 되고 만 겁니다. 만약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 그런 참사는, 그렇게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 시간에 저 목사님 얘기지 라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마이크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향하여 에덴 동산에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결국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뜻을 행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이렇게 지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정말 열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아마 개척교회 목사님 대다수가 느낄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20수년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몸집이 커지는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은 정말 길가에서 노방정도도 하지요. 그리고 역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먼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가장 큰 짐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원죄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하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다 아담의 허리 안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고, 그야말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 속에 빠지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율법 아래 죄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음성을 모든 자들이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요.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시고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전하려고 주의 종들도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각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영원히 나누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고리타분한 목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손에 양이라 그랬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목자의 품을 떠나서는 양이 그 생명을 보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맹수가 와서 죽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그야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